바람직한 신앙생활에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는 무엇을 바랄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핵심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해당하고 우리는 공교회가 신앙 고백의 기준을 사도신경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믿을까에 대한 중심을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 윤리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바랄 것인가? 소망의 문제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신약 뒤편의 이 서신편에 가서 로마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교과서에 해당하는 대답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정답이 로마서에 압축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 위에서 어떻게 사느냐 야고보서입니다. 세 번째는 그 믿음으로 크리스찬답게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이 기다리고 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66권이 다 제각기 특색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서신편에서 로마서를 읽고 바른 구원의 믿음에 확고히 서서 야고보서를 읽고 바른 삶의 실천을 우리가 이루고 데살로니가서 혹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바 소망의 확증에 서게 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의 주제가 되는 야고보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1장 1절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 요 구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 원문에는 그렇지 않고 디아스포라에게 문안하노라. 디아스포라를 우리가 번역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데 인종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 디아스포라란 말을 정치적으로 쓸 때는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 유대인이 1,500만입니다. 그 중에서 3분의 1, 530만이 이스라엘 본국에 살고 있고 나머지 970만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디아스포라라고 말할 때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970만, 1000만에 가까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는 합성어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를 이룬 말입니다. 그 의미가 대단히 영적으로 깊습니다. 디아라는 말과 스포라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디아는 흩어졌다는 뜻이고
스포라는 씨앗입니다. 합치면은 흩어진 씨앗들, 전 세계에 복음의 씨앗으로 생명력을 지니고 복음의 씨앗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말 속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 가지 교우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잘못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 자기가 속한 교회에 충실한 건 바람직한데 교회만 쳐다보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건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영적 디아스포라로서 합당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 깨달은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 세상에서 복음의 씨앗으로 열심히 성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둘의 교회는 신앙에 대한 해석, 신학적인 흐름 자체가 이걸 요구합니다. 교회 열심히 섬겨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우리가 확신하는 바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교회 밖에 세상에서 직장에서 자기 전문 분야 사회에서 복음의 씨앗으로 성도답게 살기를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들이 잘못 가르쳐요. 똑똑하고 신실한 교인들을 예배당에 모아서 자꾸 예배당만 쳐다보게 하고 목사만 쳐다보고 모든 힘을 교회 안에서 소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자기 전문 분야, 사업이면 사업, 가게면 가게, 학문이면 학문, 정치면 정치, 그 있는 자리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복음의 씨앗으로서 자기 직분을 감당합니다. 내가 삼성 거기에서 초청을 해서 그 부장님들 강의에 내가 한번 특강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강의 마친 뒤에 차 마시는 시간에 삼성그룹의 부장 한 분이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강남의 어떤 교회의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한 가지 조금 고려해 주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면요, 실업자 되면 딱 맞겠습니다. 직장생활 안 하고 사회생활 안 하고 교회 하라는 것만 따라다니면 시간이 딱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만 열심히 하면은 이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까? 이런 것 좀 조정해 주셔야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 참 있는 얘기다. 그게 아주 참 실감 나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너무 관심을 집중하고 교회에다가 정력을 쏟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우들이 교회 일에 한두 가지만 맡아서 하라는 거이죠. 성가대면 성가대, 유엔지를 교사하면 교사, 구역장이면 구역장, 한 가지 특별한 경우에 두 가지 정도만 맡아서 하고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해갑니까? 응? 그렇다고 설마 적당히 때우자 이런 생각은 그거는 해당 안 되는 얘기고, 자기 맡은 교회의 일은 충실히 감당하고 세상 속에서 디아스포라로서 어떻게 우리가 재구실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아주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2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라는 말은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디아스포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환영받고 박수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복음의 씨앗으로서 세상에서 크리스찬답게 살려면은 거기에는 시험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럴 경우에 탄식하지 말고 기뻐해라. 왜 기뻐해야 되느냐? 3절입니다. 3절.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고달프고 힘들지요? 그걸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 그 이유가 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시험을 만나고 역경과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인내가 이루어진다. 인내. 요 인내란 말 여러분 아주 말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시험과 고난 속에 인내가 이루어진다. 인내란 건 뭐이냐? 세 가지 여러분 딱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세상 속에서 고통을 꺾는다. 두 번째는 그 고통을 기쁨으로 견딘다. 세 번째, 기쁨으로 견뎌서 그 고통을 극복한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인내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인내란 말이 왜 소중한 기냐? 4절이 결론입니다. 4절. 야고보서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5장으로 된 야고보서의 서론이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서론의 결론이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고난은 나쁜 게 아니다. 기뻐해라. 왜냐? 이 신앙의 고난 속에서 인내가 이루어진다. 인내는 왜 좋은 거이냐? 그 인내를 극복함으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게 해준다. 온전한 사람. 여기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주제. 야고보서는 어떻게 세상 살면서 사람다운 사람,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느냐. 여기 주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핵심되는 단어가 온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온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1장 보겠습니다. 1장 25절 말씀.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뭐이지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2장 22절 말씀.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케 되었느니라.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가장 핵심이 되는 온전하다는 말이 가장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 또 굴레 씌우리라. 온전한 사람 되게 하는 것, 온전한 믿음, 온전한 율법, 온전한 사람, 이 온전이란 말, 성숙된 참사람,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그 인내란 말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의 하나의 정신적인 영적인 기준을 우리가 찾습니다. 인내란 말이 뭐냐면은 어떤 시험과 어떤 역경에도 꺾이지 않는 꿋꿋하게 서서 나가는 불효불굴의 마음가짐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외풍,
유혹, 시험, 역경에도 꺾이지 않고 한결같이 꿋꿋하게 나가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그런 인내의 선 사람에게는 복이 많은데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성숙된 사람이 되어지게 한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성숙된 사람, 불효불굴의 투철한 인격을 갖춘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일에는 어떤 실천사항이 뒤따르느냐? 야고보서는 5장 속에서 5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가 뭐냐? 1장 10절입니다. 1장 12절 말씀.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뭐지요?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온전한 사람, 참사람, 성숙된 인간이 되려면은 시험을 참고 견디고 극복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정받으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다. 누가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믿음이 제대로 됐냐, 시원찮은 믿음이냐, 그냥 겉으로 보기만 요란스럽고 알맹이 없는 믿음이 있고, 겉으로는 건들건들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속살이 찬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시험해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옵니다.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는 2가지 시험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방금 읽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려고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인격과 신앙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겸손함으로 순종하면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 있느냐? 14절입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혈기와 정욕,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앞에 시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려고 주는 시험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시험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로서 순종하면 무슨 열매가 이루어집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기 정욕과 혈기로 오는 시험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없던 걸로 해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도 자기의 정욕으로 욕심으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에서 꿋꿋하게 이겨서 불효불굴의 인격과 그런 정신력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실천이 뒤따르지 못하는 믿음은 이거는 열매 없는 나무와 같아서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20절입니다.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2절 같이 읽읍시다.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온전한 믿음에 이르려면은 실천,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 나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나는 행했던 것을 설교한다. 나 원칙입니다. 그래서 되는 일, 안 되는 일 이것저것 많이 경험을 샀습니다. 왜냐?
설교자는 책 보고 말로만 해가지고는 설교자의 자격이 없다. 내 생각에. 행해봤는 거.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자기가 실천하고 고민하고 응답받은 것을 가슴으로 온몸으로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번지럽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잘 된 것보다 안 된 게 훨씬 많습니다만은 후회를 안 해요. 왜냐?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천 속에서 설교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믿음이다. 그 내 생각이지요. 26절 말씀 우리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들의 신앙이 실천이 뒤따르는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으로서 참 온전함에 이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온전한 사람,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세 번째가 뭐이냐?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어디에 실수가 없었다고요? 말에, 말. 특별히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란 게 참 생명 자체인데 이게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말에 너무 해퍼요. 말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성숙된 사람이다. 난 대학교 때 전공이 언어 분석학입니다. 로지컬 어내리시스. 이 뭐냐면 그 사람은 뭘 아느냐야. 김진홍 목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뭘로 압니까? 언어 분석에서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 자체다. 그 사람의 말을 분석을 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온다. 그게 이론의 출발점입니다. 그 말의 실수, 말의 실수가 없는 그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2000년 역사에 경건의 운동, 수도 운동이 계속 이어집니다. 수도원, 기도원, 여러 묵상 수도 운동이 있는데 모든 기독교적 수도 운동에는 꼭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침묵 운동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심지어 1년 동안 말 안 하는 거예요, 말. 정한 기간 동안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영적 힘을 기르는 거이죠. 우리가 말로서 실수하는 일이 많으니까 성령님이 도우셔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3장 17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뭡니까? 성결. 말과 행실, 인격이 성결하고, 다음은 두 번째 뭐지요? 화평하고, 화평은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과의 관계. 화평하고, 세 번째 뭡니까? 관망하고 너그러운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해요. 자기는 얼렁뚱땅 대충하고 상대방은 뭐 정신체라고 소리를 빡빡 지르고 흠집을 잡으려고 그러고 관용하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상대에 대해서 너그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해지는 겁니다.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 편견입니다. 편견, 치우치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란 말의 영어는 피스메이커.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평화 메이커입니다. 메이커.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메이커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아주 암송을 해가지고 가슴 속에 확실하게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 온전한 사람, 성숙된 인간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뒤따라야 될 것 중에 네 번째, 1절. 너희 중에 다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여러분, 부산 자주 하는 분들 없습니까? 멀쩡하다가 예배 잘 보고 가가지고 엄마 집에 가서 날짜 무락하고 뭐 테레비가 나등그러지고 애들이 경기를 하고 그런 적 없습니까? 다투고 혈기 내고 화내는 거. 하나님의 일에는 혈기와 화내는 걸로는 안 된다고 야고보서 1장에 나왔습니다. 1장 20절 말씀. 야고보서를 짤막한 글이지만은 철저히 읽어서 자기 인격 속에서 이 말씀이 몸에 배어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1장 20절. 사람의 뭐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런데 교회 목회를 해보면 재직히 하다가 혈기를 내고요. 아이고 청계천 빈민촌 사람들 대단합니다. 미스터 핏대가 얼마나 많은지 집사들이 회의하다가 채플 언니면 억울받고 집사하냐? 그러고 석이 맡아다가 확 찢어 던져버리고 혈기들 내요. 혈기들. 하나님의 일에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소리 질러가지고 될 게 아니다. 그러면은 혈기가 나고 다툼이 나고 시비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말씀.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혈기 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잘 극복할 수 있느냐? 6절 말씀.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누굽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혈기와 다툼의 근본은 교만이다. 그 다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성품은 어떤 성품이겠습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성품은 뭐이겠습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다툼과 시비라는 것은 자기 교만에서 나오는 거이다. 그러면 겸손해질라 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입니다.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자신을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가 높아질라 그러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져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좁은 땅에서 전쟁, 피난살이 각박한 시절 지나오면서 본래 신성은 착하고 낙천적이고 대범한 바탕이 있는데 사람이 보드끼고 고생하면은요 성질이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마음의 상처를 트라우마 그래. 트라우마.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려서부터 술주정꾼 아버지한테 매를 맞았다든지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다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직장에서 상사한테 구박을 받았다든지 상처가 많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이 자기가 극복이 안 되고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이 상처가 서로 있으니까 누구는 상처 없냐 이거지. 자기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를 줍니다. 말을 해도 부드럽게 하지 못하고 상대방 속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아주 송곳으로 찌르듯이. 그러고 본인은 신경 쓰지 말어. 별거 아니요. 이럽니다. 별거는. 상대방 눈물이 쑥 빠지고 막 캄캄한데 신경 쓰지 말어.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그 인격이 녹아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인격이. 성령께서 우리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다 녹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 이사야서 4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42장 1절 말씀,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이 땅에 오실 하나님 메시아의 성품을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웅변식을 안 한다는 게 조용조용하게 그 방에서 들릴 만큼만 한다는 거이죠. 나는 설교할 때 예수님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타일. 조용조용하게, 조용조용. 예수님 스타일로 해야지, 히틀러처럼 열을 내가지고, 그런 스타일이 안 맞다. 3절이 핵심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의 아픔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는 메시아다. 메시아. 얼마나 우리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인간적이고 그렇게 다정다감하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십니까? 이게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품을 우리가 닮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장 다섯 번째. 5장 1절 말씀. 5장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 온전한 사람,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재물에 어떤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하느냐. 5장 1절 말씀. 들으라 부왕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에는 성경적으로 두 가지 재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물, 우리에게 관리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주시는 재물, 청지기로서 맡겨진 재물입니다. 이건 선한 재물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욕심과 부정직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은 재물입니다. 그건 우상이 되는 재물입니다. 지금 그 재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두레교회 같이 건축 중인 교회는 건축 헌금도 해야 되고 교회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요. 아무리 교회 일이 헌금이 부족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부당한 노력을 해가지고 땀 흘리지 않고 나쁜 짓 하고 투기해가지고 재물을 얻어서 헌금 내는 걸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바르게 땀 흘리고 바르게 정말 영적인 바른 정신과 노력을 가지고 재물을 쌓아서 그걸 하나님의 일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줍니다.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다음 뭡니까?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잘 안 되거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5장 13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에서 결론까지 같은 약속입니다.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찬송이 다른 점이 뭐입니까? 찬송 기도에 곡을 붙인 게 찬송이지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올 때 기도하고 즐거운 일, 기쁜 일 있을 때 기도해라 해요. 고난 중에서도 즐거움 중에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이겨나가라. 자,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쭉 나가서 기도의 성공 사례를 17절에 적었습니다. 성공 사례. 너희들과 같이 보통 사람인데 기도해가지고 슈퍼맨이 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다.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뭐한즉?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러니 너희도 보통 사람 너희들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 누구라고요? 엘리야다. 엘리야. 엘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너희들도 엘리야처럼 보통 사람인데 기도해라. 기도하면 너희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길이 열리게 된다. 여러분도 아멘 하세요? 우리가 다 허물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서로서로 관용으로 덮어주고 우리 자신이 정말로 엘리야의 한분 후손들이 후배들이 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전함에 이르는 사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시험을 만날 때 흔들리고 좌절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시험이 불효불굴의 믿음에 이르는 인내를 이루게 하며 그 인내를 통하여 온전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이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기쁨으로 견디며 그 고통을 극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과 실천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바르게 하옵시고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함으로써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가 안타까움이 없게 하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서 겸손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